미가서 5장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 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않으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에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진노의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4월달입니다. 4월달 우리 교회의 큰 달력에 보면 그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달력을 보셨을 텐데 행복입니다. 주제가 행복. 그냥 봐서는 행복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 행복이라는 주제 밑에 왜 행복한가, 왜 행복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가, 그 밑에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행복할 수 있는 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4월달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달입니다. 사실은 4월달은 죽음의 달이고 고통의 달이고 고난의 달인데 어떻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4월달은 죽음의 달이면서 곧 부활의 달입니다. 죽음이 바로 부활을 연결된다는가. 그래서 부활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랬어요. 이미 우리는 1차적으로 죽음을 경험한 분들입니다. 그러기에 과거에 죽기 전의 모습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1차적으로 죽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그러면 이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완전한 구원이 되려면 예수님께서 오셔야 됩니다. 그 재림의 예수님, 그분이 오시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4월달은 우리에게 1차적인 초림의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초림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1차적인 우리에게 행복을 보여주셨습니다. 행복한 자는 바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행복한 자다. 그리고 주님이 뒤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앞서 계신다는 것. 그래서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사업장이나 가정이나 모든 삶에 바라볼 때마다 뭐가 충만한 기쁨이 있겠어요? 슬픔과 아픔과 고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누가 계시느냐? 내 앞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나 앞서서 가십니다. 그걸 앞서서 가실 뿐 아니라 그분을 앞서 가시면서도 언제나 우리를 둘러싸서 함께 하시는 분, 뒤에 누가 오는지 옆에 누가 있는지 다 아시는 분. 그래서 지난 주일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양을 언제나 앞서 가시면서 이끌어 가시면서 푸른 조장 10만원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선한 목자님이십니다. 그분이 앞서 가시니까 그분 때문에 그분 바라보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무엇입니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름이 4월달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승리하려면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미가서 5장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소망되는 말씀의 장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실지를 가장 명확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장이 바로 미가 5장 2절입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산고의 영문에 있느니라. 여기 베들레헴 에브라다. 원래 베들레헴의 원래 옛날 이름은 에브라다입니다. 이게 고대 명칭입니다. 이 고대 명칭인데 이 고대 명칭의 뜻이 뭐냐면 풍성한 열매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 명칭이 후대 명칭으로 바뀌었는데 그 이름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럼 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냥 베들레헴만 하지 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느냐? 서부는 땅에 베들레헴 이름이 또 한 곳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그리고 창세기 35장 19절에 나와 있고 그리고 여호수아 19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이 베들레헴 이름이 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서부는 땅의 베들레헴이 아니고 이 유다 땅의 베들레헴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뜻을 합하면 어떻게 되는가? 생명의 떡이 있는 아름다운 자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7가지 자기 선을 하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베들레헴 생각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베들레헴은 어떤 생각하냐? 떡집이다. 베들레헴의 이름 뜻이 떡집이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출신을 아시잖아요. 출신이 어디냐?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그럼 베들레헴 출신 그분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면 어때요? 느낌이 확 와닿죠. 오늘 우리에게는 그 생명이 확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 떡집을 운영하시는 분이 떡을 이야기하면 저분은 떡이 전공이니까 더 가깝게 이야기 되잖아요.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 떡집 현재도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 생각하면 떡 생각나잖아요. 그것처럼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면 그만큼 의미가 와닿고 그 다음 예수님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냥 우리가 먹는 육신의 떡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떡이다. 그래서 이 떡을, 생명의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한 양식을 먹는 것이다. 그러면 이 생명의 떡이 오늘 무슨 떡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매일 볼 때마다 우리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먹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생명의 양식이 되어가지고 나를 살립니다. 그래서 금식하잖아요. 우리 하루에 한 끼씩. 그럼 그 시간에 먼저 이 말씀을 먹으면 내 영혼이 소생함을 얻게 되고 피곤함이 없어지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고 감사가 나오는 거. 왜? 풍성함이 있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게 채워주시는 은혜. 내가 육신의 양식을 먹음으로 통해서 은혜가 되고 채워짐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더 은혜는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먹을 때 내가 채워진 이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 사실 어떻게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이 주님.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가 700년 후에 오실 그 주님을 지금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늘 미가 5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무슨 뜻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오심은 왜 하필이면 그저 한 변방의 한 시골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 모습. 왜 이렇게 태어나신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오심은 이 세상 어떤 명예로 권위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오신다는 사실. 세상 사람들은 권력 있는 자로 이런 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인정합니다. 권력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모든 걸 갖추어야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 유대 사람들은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 메시아 사상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누굴 통해서 오시느냐? 권세 있는 자로, 능력 있는 자로 오실 것이라는 생각을 아직도 그렇게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시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그런 떡집 있는 그런 변방의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렇게 주님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오시느냐? 바로 가장 낮고 연약한 자, 천한 자들. 이 세상에 가장 연약한 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죄를 지은 자가 가장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그 연약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빌립보서 2장에 나타내는 하나님과 동등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원하셔서 이 땅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근본은 산고의 영문에 있느니라. 태초부터 계신 그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이 땅에 가장 연약한 자리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 오심은 우리 이 세상 모든 사람 연약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구원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요? 평강의 축복을 주시려고. 이 세상은 평강이 없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물질을 가져야만, 환경이 갖추어져야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갖추어져도 있어도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면 진짜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왜 염려가 있고 왜 두려움이 있냐? 결국 이 죄 때문에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서 죽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생명은 하나님의 속에 있기에 반드시 이 죄의 결과는 죽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성경은 죽음을 죽는다 하지 않고 잔다고 합니다. 그럼 자는 자는 반드시 깨어나는 겁니다. 결국 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에 아무리 이 세상 속에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연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진정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진정한 두려움은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는 것이 두려움이고 죄를 짓지 않고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오전 말씀에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의 자리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평안은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분은 오셔서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세상을 이겼다는 말은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죽음을 이기신 그분이, 죄를 통해서 승리하신 그분이 내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그 주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나도 어쩔 수 없는 이 죄성을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저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감사하시고 주님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말씀 따라가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됩니다. 내가 왜 아직도 불안하고 염려했고 근심이 있나요? 주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 안에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주님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가장 가까운 데에 계십니다. 내가 눈만 돌리면 내가 찾기만 하면 찾을 수 있는 자리에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 내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 두 번째 무슨 사역 하시느냐? 오늘 10절부터 15절까지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11절 말씀 보면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경관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길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을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오시면 결국 모든 걸 다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리하는 게 참 힘들어요. 이사할 때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리한다고 하면서도 가면 하나씩 더 또 같이 와요. 그래서 이사하면 할수록 더 많아져요. 그래서 지금 와보니까 짐이 더 많아졌어요. 그 많은 짐 다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 짐보다도 더 우리가 정리해야 될 건 우리 속에 있는 습관, 잘못된 것, 이런 약한 것 다 뭐예요? 정리하게, 정리.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다 정리가 잘 안 돼요. 참 힘듭니다. 이만큼 살았으면, 지금까지 왔으면 좀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다 없어져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건 어때요? 진짜 중요한 것, 그걸 가져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것 갖지 못하고, 참 엉뚱한 것, 그런 거 자꾸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참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 정리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정리하시느냐?
정리해야만, 깨끗하게 청소해야만 바로 주님께서 계신 곳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것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잘못된 습관들,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주님 말씀만 보면서, 주님 만나면서, 기도 잘 지키면서 내 하나하나 정리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주님 만나면 내가 깨닫지 못한 부분들 깨닫게 되잖아요. 말씀 보면서 깨닫지 못한 부분들 깨닫게 되잖아요. 아, 내가 이런 잘못된 부분이 있구나. 내가 좋지 못한 모습들이 있구나. 이런 걸 정리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주님 오시면 바로 모든 걸 정리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바로 주님 오심을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시면 그냥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 오시는 자리는 완전한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거를 누굴 통해서 하기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초림의 예수님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700년 전에. 그렇다면 오늘 누구를 준비하셔야 되느냐? 바로 재림의 예수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미가 선지자 되셔가지고 미가 선지자 700명이 오실 그 초림의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이분은 구원자가 되시고 이분은 우리를 모든 구원하실 분이다. 선포하듯이 오늘 우리가 앞으로 얼마 후에 오실지 모르지만 그 주님 오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자로 선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시기 때문에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곧 오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맡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삶의 자리마다 재림의 예수님을 준비하는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